오늘은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해가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28장에서는 대제사장이 입혀야 될 8가지 옷, 그리고 일반 대제사장을 위한 4가지 옷, 물론 대제사장은 다 착용을 했죠. 이 옷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옷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옷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 때 아담이 대답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류의 최초의 옷은 아담이 무화과나무로 만들어 엮어 입은 치마, 나뭇 이파리로 만든 치마가 인류 최초의 옷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따른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수치와 그리고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능히 서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삼아 주신 것이죠. 대제사장의 8가지 의관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의 복락들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모든 의관들을 만드는 재료는 금과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과 그 배실로 짠 흰색 세마포 천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금은 그리스도의 영광, 청색은 하늘의 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자색은 왕의 색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홍색은 피의 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흰색 실과 흰색 천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흰색 속바지와 흰색 속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형벌로부터 가리워주시는 상징의 옷을 입게 하신 것이죠. 청색 옷을 입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이제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여 권속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질로 짠 애복과 판결 흉패를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옷 입는 것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섬김과 힘의 원천인 허리에 띠를 띠게 하셨고, 머리에는 순종을 상징하는 관을 쓰라고 말씀하셨고, 그 관 위에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금패에 새겨 머리에 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도장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의관을 갖추고 여호와 앞에 나간 것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자기에게 속한 자들로 구별하시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예표들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위임식을 어떻게 거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이 없이 그냥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 막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만 읽었는데요. 맨 마지막 9절까지 보면 크게 5개의 단락으로 오늘 29장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29장은 전체 내용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위임식을 행하라는 말씀과 그것이 이제 9절까지고, 그 다음 10절부터 나머지 뒷부분에는 위임식 이후에 드려지는 4가지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9절로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날, 1절로 3절에서는 그 위임식의 제사에 사용될 제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절로 6절에서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예식인 물로 씻기고 말씀드린 8가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관유를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10절로 14절인데 여기서는 위임식 이후에 드려질 첫 번째 제사인데 이 제사는 속죄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 드려진 세 번의 모든 제사가 다 위임식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제사는 이제 그 위임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데요. 모든 이 세 번의 그날 드려질 세 번의 제사는 다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은 15절로 18절에서 위임식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두 번째 제사인 화제로 드리는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단락은 19절로 37절에서 그날 드려질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화목제 제물 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분깃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으면 그 옷, 대제사장의 옷을 그 아들들에게 입혀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라는 말씀,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루가 아니라 7일간 매일같이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 이 위임식을 7일간 거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38절로 46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을 세우는 임직식 이후 매일같이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번씩 드리는 상번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 명절은 1년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성막에서 매일같이 오전과 오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기름을 붓고 구별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임직식을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 1절로 9절 말씀과 임직식 후 그날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날 드려야 될 세 번의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제사들은 다음 시간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왜 세우라고 하셨고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은 어떻게 진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먼저 제사장을 왜 세워야 되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그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아멘. 자,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임을 맡기는 위임식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1절 앞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죠. 여기 너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길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나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사 곧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성도들의 예표가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죠. 12지파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특별히 12지파를 대표하여 어느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셨죠? 레위 지파를 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도 누구의 가문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아론의 가문. 그리고 그 모든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 더 나아가 모든 레위인, 더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오늘 임직식에 씻기고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모습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어느 한 말씀도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가거나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 관한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을 섬길 자들로 특별히 구분하고 뽑아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하나님의 목적,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노예 생활을 면하고 힘든 강제노동을 면하고 종살이했으니 이제 나라를 만들어 한번 스스로 정말 자유민이 돼봐라, 그런 의미에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산에서 부를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여러 번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여러 번 이들은 나를 섬기라고,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죄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내시고 뽑아내신 이유는, 구원해내신 이유는 지옥까지 아는 자들이 되었다고 안심하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그 영광을 높이는 자들이 되라고 구원받았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소명. 아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이 특별한 분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일꾼들이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배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벌레입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제사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위임하여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심과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1절도 읽었는데요. 1절로 3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들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들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위임식을 행하고 나서 세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들을 1절 하반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일 제물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 젊은 숫소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젊은 숫소 하나. 그런데 10절에서는 이제 수송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 숫소 또는 수송아지. 예. 자, 이 소는요, 위임 기름을 부은 다음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제사인 속죄 제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물은 무엇이었죠? 숫소 하나와 그 다음에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수양 둘. 한 마리는 15절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제사인 화제로 드려질 번제물의
사용될 수양이었고, 또 한 마리는 19절로 34절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 제사인 화목 제물에 사용될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화목제에 사용될 양을 말하되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 중에 한 마리, 세 번째 제사 화목제사에 쓰일 그 양에 대해서는 위임식의 수양이며라는 별칭이 붙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이건 떡이죠. 그 다음에 기름 섞은 무교 과자, 그러니까 기름에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구워낸 무교 과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무교 전병, 번철에 붙여낸 이제 무교 전병, 이것들을 광주리에 잘 담아서 예비를 하라. 이것은 이제 세 번째 화목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쓰여질 소제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을 위임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었죠?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이 물로 씻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본문 4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라 하셨는데, 물로 씻기는 것은 신약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물로 씻는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나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산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곧 중생과 성령을 통한 성화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신약의 물세례입니다. 죄 씻음의 의미입니다. 물로 제사장이 될 사람을 씻기라는 것은, 제사장이 될 사람은 중생한 사람, 죄의 더러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둘째로 제사장이 될 사람을 씻겼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요? 옷을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의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속바지는 이제 씻고서 입고 나온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흰색 속옷과 청색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판결 흉패를 띄우고 머리에 관을 씌우라. 그리고 관 위에 성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의관을 입히라는 것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자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와 연약과 허물과 세상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구원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고 위임식의 세 번째 순서가 바로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패를 붙인 머리 위에 관유, 곧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이 관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삼아두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먼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이런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장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방식,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붓는 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난 일이에요. 다 일어난 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인치는 표가 물세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으니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또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기 8절로 9절에서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 일반 제사장이죠.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역시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으로 위임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임식은 행하였지만 여전히 제사장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직임을 감당하려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첫 번째 제사인 속죄제입니다. 이 제사의 이름을 14절 맨 마지막에서 이는 속죄제니라라고 제사의 명칭이 첫 번째 위임식 날 드려지는 그 제사의 첫 번째 제사의 명칭이 속죄제다. 죄를 속량하는 제사다. 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죄제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그 수호에게 안수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수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수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온 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 위에 뭐 하라고요? 안수하랍니다. 안수.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나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안수를 하지만 속죄의 제물인 숫송아지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하라는 말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물로 씻겼지만 사람의 죄가 물로 씻기는 게 아니에요. 물로 씻기는 그 모습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사함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죄는 생명의 값은 피로 씻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인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전가받은 이 수송아지가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잡아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11절로 14절 읽습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들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수송아지에게 안수한 후에 그 송아지를 잡고 피는 단 뿔들에 바르라. 나머지 피는 모두 단 밑에 쏟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장을 덮은 기름과 꺼풀과
두 콩팥은 단에서 불사르라 하셨고, 그 다음 14절에서 숫소의 고기와 가죽 이 모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표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는 것으로 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니 내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셔야 해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죄값으로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진 밖에서 그 모든 고기가 다 불태워지듯이 멸망을 당해야 하지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를 위하여 숫송아지가 대신 진 밖에서 불사람을 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는 것은 예표였습니다. 물론 송아지의 피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니죠. 이 속죄제를 위한 송아지는 훗날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예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확증하는 바예요. 오늘 본문 11과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피를 손가락으로 단뿔들에 바르고 피는 전부 단 밑에 쏟으라, 그렇게 말하고 14절에서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속죄제 그 숫소를 잡아 피는 단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단 밑에 다 쏟고, 그 다음에 그 숫소에 고기와 가죽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그 말을 여기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죽으시지 않고 성전 밖에서 죽으신 이유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죄인은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사는 회막문 밖에서 소를 잡았습니다. 피만 안으로 들어갔고 모든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레위기 4장에서는요,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그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의 방식은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사와 똑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들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 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회중이 범죄했을 때 회중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 수송아지에게 안수하라 말씀하셨고, 동일한 방식으로 회막문 밖에서 수소를 잡고 그 다음에 피는 가서 단불에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과 꺼풀은 단 위에 번제로 불사르고 모든 고기와 가죽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진 밖에서 불사르라. 무엇을 말하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속죄제의 제사 드리는 방식은 그 모든 제물을 진 밖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성전 밖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성전 밖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 모든 예배 규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얘기하시고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5절로 37절에 보면 이 속죄의 제사는 그날 하루만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7일간 계속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35절로 3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7일 동안 바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고 이제 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는 모든 제물들을 드려야 되는 그 단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손길을 탄 건 다 부정합니다. 그걸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 단들을 거룩하기 위해서도 7일 동안 속죄제의 피를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위임식 기간, 특별히 속죄 제사를 드리는 기간은 7일간, 다른 건 몰라도 7일간 계속해서 드려야 될 제사가 있는데 바로 그 제사가 수송아지로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의 제사는 7일 동안 드려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뭐라고 그랬죠? 온전한 완전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전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일은 전체 기간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그래서 7일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릴 단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7일간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7일이라는 의미가 전체 기간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인하여 속죄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7일간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계속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데, 구약의 이 모든 속죄 제사는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라는 겁니까? 불완전한 제사. 그러니까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일간 드려지는 속죄제의 제사의 의미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왜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 7일간 드렸고 그 7일이 말하는 것은 전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기간 날마다 속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완전한 제사로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드릴 다른 속죄의 제사가 없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며 이렇게 감사함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또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구약시대처럼 죄진 사람 소나 양을 끌고 오라고 그러면 이 예배당 밖이 얼마나 소란하겠어요. 네. 그렇게 해도 죄인의 죄를 다
속할 수가 없고 씻을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몸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완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의 모든 규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 그 다음 히브리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도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가 단 한 번으로 완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9장 25절 26절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실지니, 이건 대제사장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이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수없이 드려졌던 수많은 속죄의 제사,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실 완전한 속죄의 제사의 예표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10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완결되었어요. 끝났어요. 그래 제사장이 더 이상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너희가 구약의 전통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교를 버렸기 때문이다,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정말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인가? 과거 방식으로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완결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예표하는 제사를 성전에 나가서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안 믿는 거예요. 멸시하고 능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 성도들이 유혹을 받았어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니 이유가 무엇인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전 제사의 전통을 버렸기 때문인가? 다시 나가야 되는가? 그들을 향하여 사도는 거듭거듭 여러 번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모든 속죄의 제사가 완결되었다, 끝나버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저와 여러분이 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드리신 이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 공로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이루신 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덧입고 죄에 대한 수치와 죄에 대한 형벌을 가리는 의로운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사장의 기름을 붓듯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능히 하나님을 섬길 은사를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그 생각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원에 씌이고 제사장 삼으신 목적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값주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말씀하실 때, 위임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밀레타 야드인데, 야드라는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밀레타의 어원은 말레인데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들의 손에 무엇인가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 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손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은 성막에 나가 이 제물을 잡은 제물을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 번제로, 화제로,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등잔대에 불을 간검하고 또 향불을 피웠고 떡상이 떡을 안식일마다 교체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게 위임이에요, 위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손에 율법책을 맡기시어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과 전인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이름의 영광을 위한 섬김의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직임을 맡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누가 찬송 크게 부르나 그런데 관심 두지 말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음이 잘 맞든 안 맞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빠진 찬양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사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찬미하시고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예배가 있죠. 온전한 예배, 삶으로의 예배. 제사장, 나를 섬기기 위한 방편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이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거룩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나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에도 나에게는 여호와께 성별, 여호와께 구별, 여호와께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붙어있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늘 새기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길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의 복락을 주께서 한량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여 물로 씻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삼으라 하시고 그들의 죄를 속할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래전에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옷 입히시고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존귀한 신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특권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또 삶 속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높이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제사장들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리고 주 앞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